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정효 씨가 쓴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선교를 할 때 모시고 있던 분이 그 하얀 전쟁의 실제 주인공이어서 그 소설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을 한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 안에는 실제 전투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비트랩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비트랩이라는 것이 적군이 들어오는데 위장술로 숨겨놔서 이제 그 어떤 걸 건들면 폭발하거나 그리고 또 날카로운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적군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비트랩은요, 베트공들이 미군이나 한국군을 공격할 때 많이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만 이런 부비트랩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곳곳에 그 사단이 부비트랩을 숨겨놓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부비트랩을 잘못 건드려서 인생의 큰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렸던 사람들도 금세 흔들리고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기도문 첫 번째 단락을 설명하면서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곳곳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부비트랩이라는 시험을 설치해 놓고 우리에게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하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외부의 시험이 오면 내부의 시험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템프테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시험에 빠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면 바로 아담을 뽑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담은요, 창세기에 보면 엄청난 특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임으로 먹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껏,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껏 먹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가장 첫 번째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게 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사단의 교묘한 시험, 너도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실 하나님처럼 안 돼도 지금 아담이 정말로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특혜를 다 빼앗겨 버려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모셨던 그 하얀 전쟁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 그 당시에는 이분이 소위였는데요, 자기 부대원들하고 그 수색을 나갈 때마다 항상 서로 이야기했던 게 부비 트랩을 조심해라, 부비 트랩을 조심해라. 그러면 서로 부비 트랩 조심해, 부비 트랩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관련하여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루 먹을 빵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빵만 말하지만 이게 의미를 확장시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모두가 여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비, 그리고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떤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꼭 살아야 될 집, 참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어느 정도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를 내려주면서, 자, 하루분 오늘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오늘 것은 딱 오늘 것만 거두어서 먹어라. 내일 것을 쌓아놓으면 그거 다 상해서 없어지니까 오늘 것만 먹어라. 단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루분을 이제 거두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분 3일분 모아놓자, 그리고 집에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다 상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두었는데 안식일 날 보니까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나의 말만 믿고 잘 따라와라. 내가 오늘 내린 만나 내일 또 너희들에게 내려주고 내일 모레도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와 엄마를 꼭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마치 이틀분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일용할 양식 말고요,
그 다음 날, 아니 그 다음 달, 한 달 먹을 양식 주세요. 아니 1년 먹을 양식 주세요. 아니 평생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것을 간파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유혹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너 죽어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정말로 멋있게 다가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 안에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보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 안에서 아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현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나한테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제가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사람의 마음의 욕심에서도 일어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시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다가도 어떤 사람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금세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그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사돈네 팔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친구들하고 갈등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꼭 그런 갈등의 문제는 생겨요. 그러면요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혼란이 나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이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아버지하고 용서를 못해서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만났지만 자기 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 시간이 간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암송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데 좀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가고 참 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은 헬라어에 보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할 때 그 당시 사람들하고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완료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아람어 뜻은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절,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냥 바로 용서가 되고 쉽습니까? 그게 안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물어요.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마 베드로가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동료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4명이 한 방에 쓰잖아요. 근데 그 4명이 한 몇 개월 같이 쓰는데도 얼마나 막 그 안에 갈등이 많고, 어떤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 있고, 저는 그 대학교 이제 복학하고 자취를 했는데요, 3명이 자취를 했는데도 막 얼마나 그 안에 참 오묘모호한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말은 못 하잖아요. 형제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형제 사이에도. 그런데 서로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12명의 제자들끼리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 참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그분의 설명이 하면 그래요. 베드로가 6번까지는 참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번, 7번까지 참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같은 행동을 또 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7번, 유대 율법에 나오는 그러면 내 7번까지 참았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7번까지 하리이까? 그분이 6번이라고 그래요. 6번.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 내가 너 그래 6번까지 참는 거 보니까 너 참 대단하다. 너 됐어. 이제는 한 번만 그러면 그냥 확 쳐박어. 막 그런 대답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예수님이 설마 쳐박으라는 말을 안겠죠. 그래도 잘 참았으니까 이제 너 안 참아도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이렇게 대답해요. 자,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건 완전히 해도 너무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490번 딱 계산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것은 7은 완전수기 때문에, 70도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율을 연거푸 설명합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대충 계산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한 6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자 자기가 빚진 사람에게 막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의 이 주인이, 그래 네가 갚을 능력 없지, 헤이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만나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성경에 보니까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실제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그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1만 달란트 그 주인이 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내게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짓을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값이에요? 우리가 지은 1만 달란트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진짜 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지? 그럴 때는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해.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격스러워서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피해를 준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 그걸 계속 곱씹으면 그 사람은 계속 왼수가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죽일 놈이 돼요.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묵상하면, 그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안에서 그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에 용서를 넣은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작은 것에 얽매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 말고 그것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시험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28개월을 했는데요, 이렇게 6월, 7월만 되면 두려운 훈련이 하나 다가와요. 유격훈련이라고. 동계훈련은요 좀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저는 참 유격훈련이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코스가 있냐면 장애물을 건너는 코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통나무 하나에 사람 다리 한쪽을 걸고 그 밑에는 좀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 그 더러운 물에 빠지지 않게 그 통나무를 타고 딱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코스예요. 한 20명 정도가 한 조인데요, 조교가 이제 그 장애물 코스에 딱 오면, 자, 일동 일어섰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지를 내린다. 자, 앞에 보이는 저 물 위에, 자, 총알 일발 작전 해서 발사.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 물에.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이제 장애물을 통과를 못하면 그 물에 빠져요. 여러분, 그 물이 우리 20명만 오줌을 쌌겠어요?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오줌을 쌌겠죠. 그러니까 참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그 더러운 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장애물을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은 진짜 운동신경이 좋고 균형 감각이 좋은 몇 사람 제외하고는 다 빠집니다, 그 물에. 근데 빠지면요 재차 시도해야 돼요. 그럼 재차 시도하면 통과하겠습니까? 또 빠져요. 그러니까 통과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운동신경이 워낙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계속 빠지니 한 5번 정도 빠지면 그냥 통과하라고 그래요. 저는 몇 번이나 빠졌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 물에 결코 우리가 빠진다고 해도 조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도 조교는요 들어오지 않아요. 건져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온 그 시험의 장은 온갖 속임수와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일과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비방과 비난이 있는 그런 시험의 훈련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시험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했는데, 바로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려 지금 시험 받으러 갔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냥 금식하며 굶주려 배고픔을 당하는 시험이에요. 저는 어쩌다 금식하면 참 한 2끼 정도 지나가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오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보고 자칫하면 죽어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유무상통하시고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십자가에서 겪는 시험에 비하면 전교국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말 중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 오줌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물에 집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하는 아들 입장에서 당신 부모 맞아? 당신이 내 아버지 맞아? 내 어머니 맞아? 당장 아마 그렇게 항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을 왜 예수님이 아무런 항의도 안 하고 그대로 당하시는 겁니까? 이것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함께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험을 고스란히 당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시험에 공격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사단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교들은 그 장애물을 아주 멋지게 쫙 통과해요. 그런데 그 꾸중물에 빠진 저희들을 들어와서 건져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이 세상이라는 그 극도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시험 받고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동안 굶으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와 배신까지 겪으면서 특히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지긋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금 코로나 4단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4단계가 이제 확산될 조짐 볼 때 자영업하는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영업하는 분들이, 식당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의 시험이 있으면 항상 내부의 시험이 함께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도 이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저는 딱 2주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한 1년 반을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한 성도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나태한 저의 모습을 지켜보기는 처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영적으로 더 나태함이 여러분을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 것보다는 노아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활에 점점 함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기묘하게 그런 것에 온통 우리 마음을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만들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15분 전부터 나와서 15분 전부터 여러분 가정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 잠 좀 더 피곤하니까 잠 좀 자고, 어제 나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느라고 나 잠 못 잤어요. 나 잠 보고 이따 오후에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정말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많은 성경 중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성경 중에 이 13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13절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아무리 이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피할 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비트랩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험은 계속된다 할지라도 능히 시험을 이기신, 그리고 시험 가운데 들어오셔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고 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을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마주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의 욕심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10,000달란트를 묵상하는, 그래서 참능력, 용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겪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아버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자꾸만 욕심에 아버지 마음이 풀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욕심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만달란트의 은혜를 아버지 끊임없이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단위로 빚진 사람을 아버지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져 우적거리지 않도록 아버지 시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버지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능히 도와주시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로 진정한 피할 길 드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역할하는 여러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순간순간마다 욕심이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욕심에 빠져나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아버지를 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제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만달란트를 늘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그 만달란트에서 나오는 용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직접 겪으시고 하나님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진정한 피할 길 되시는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시험을 직접 겪으시고 이기신 주님을 더욱 붙들어 능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